할렐루야. 그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볼리비아 선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가장 젊은 남선교회인데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한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30대 6.25 전쟁 때 보니까요. 30대 초반에 국군 참모총장하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별 넷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못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전군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 30대 초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뭐 잘해 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정신 연령이 점점 갈수록 떨어지고 있답니다. 옛날에 비해서 한 10년. 지금 20살 아이들은 20살 청년은 10살 아이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정신 연령이.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어도 애기짓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무슨 컴퓨터 게임에나 빠지고 20살, 30살짜리가 게임에 빠질 나이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컴퓨터 게임에나 빠지고 그런 게임에 빠졌다는 얘기 들으면요 속이 터져요. 30대가 무슨 게임에 빠져요. 애들도. 그러니까 정신연령이 낮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연령을 높이려면 그것은 마음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정신의 양식. 그래서 늘 책을 봐야 돼요. 마음의 양식 때는 그 양서를 많이 읽으라 하잖아요. 옛날엔 기본적으로 논어라든가 맹자라든가 뭐 사서삼경이라든가 뭐 장자 이런 것들을 다 읽었잖아요. 10대에 다 읽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인문서적을 안 읽어요. 안 읽으니까는 정신이 안 자라는 거야. 정신이 안 자라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야. 사람은 정신 연령이 높아야 책임감이 있거든요.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명, 내가 선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명, 또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명, 나라를 책임져야 될 사명, 이런 것들은 정신 연령이 높아야 책임감이 있지. 정신 연령이 높지 않은 사람은 다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그냥 주는 밥이나 먹으면 돼. 어린애들은 걱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주는 차려놓은 밥이나 먹으면 되는 거지 무슨 집안 걱정을 해요? 뭘 걱정해요? 그러니까는 정신 연령을 우리 교회에서 빨리빨리 높여야 돼요. 빨리빨리 높여서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10대에 웬만한 철학서적을 거의 다 읽었어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그런 또 장자 책을 제가 또 많이 읽었어요. 논어라든가 이런 맹자라든가 이런 책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10대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런 책들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까 했더니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면 네가 정신이 높아야지 정신이 낮아가지고는 되겠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왜 그런 책들을 그때 왜 이렇게 독파했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정신 연령을 높이시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책들이 이렇게 재미는 없어요. 사상이잖아요. 사상. 그냥 생각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냥 생각을 자꾸만 할수록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한테 정신 연령을 높이려면 그런 사상집을 읽히시기 바랍니다. 사상집을 읽히는데 이런 책은 재미없다고 덮어버리면요. 우리 아이가 정신 연령 높아지긴 틀렸구나. 그러니까 성인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구나.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엄청 심각해요. 근데 심각한 줄 또 부모도 몰라. 왜? 부모도 정신 연령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밖에 나가서 피자나 사주고 뭐 먹을 거나 사주고 그런 거로다가 그냥 잘한 줄 알아. 내가 엄마들이 다 한 줄 아는데 그러니까 성인 아이가 성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 홍천교회에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모르게 제가 이 정신적인 제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9장 2절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악인이 권세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 이 악인의 압제와 강포한 치리는 모든 백성에게 탄식을 줍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춰보자 이거예요. 항상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령이란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 가정을 비춰보고 내 직장도 비춰보고 내 나라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는 관점이 성경이라는 거울에다가 비춰서 봐야지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즐거워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탄식하는 나라인가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가 지금 백성들이 막 즐거워서 랄랄룰루해요, 탄식해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지연으로 갈라놨어요. 지도자들이 그냥 호남과 영남으로. 그래서 막 영남 대통령이 오랫동안 집권하니까 영남은 고속도로가 막 뻥뻥 뚫리고 그냥 뭐 길이 사방만 해서 막 발전하는 거예요. 호남에 가면은 그냥 완전 두메산골이야. 그냥 시골인데 저기 뭐 그렇게 강원도 산도 없는데 그 길도 안 뚫어놔. 그러니까 한 맺히지. 한 맺혀서 또 호남 대통령 되니까 호남만 또 발전시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한이 맺혔으면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한이 맺히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그 며느리 구박한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는 시어머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며느리 구박 안 할까 아니면 또 구박할까? 근데 옛말에 또 구박한단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며느리한테 나는 시어머니한테 이거보다 더 했어 그래. 더 했어. 난 너한테 덜 한 거야 그래. 나는 너한테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넓어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다 한 거 따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마음이 넓어서 너 이렇게 해준 거야. 근데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 또 못된 시어머니거든. 못된 시어머니야. 그래서 어느 시어머니가 이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참만 색시들이 쫓겨나고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가 이제 들어갔어요. 세 번째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착한 며느리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참 동네에서 참 저 집에 못된 시어머니 있는 집에 그래도 착한 며느리 들어왔다고 이게 다들 칭찬이 자자한 거야. 그리고 어머니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잘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시어머니 멱살 잡고 내 인연 앞으로 나한테 막 그냥 못 살게 그러면 가만 안 내버려둔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 글쎄 우리 며느리가 나를 죽여버린다 그랬다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시어머니 말 들을까 며느리 말 들을까? 시어머니가 하도 못되게 해서 며느리 둘을 쫓아내는데 이번에는 셋째 며느리도 또 쫓아내려고 죽인다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 알고선 들어와 시어머니한테 이냐 이래 들어와. 뭐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며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는 힘이 세잖아요. 며느리는 힘이 세고 이제 시어머니의 노인네라 힘을 못 써.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서 그냥 목을 막 조르니까 아유 며느리한테 이거 잘못했다고 내가 두 번 다시 한 거를 했다고. 며느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 며느리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어머니한테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또 다시 못되게 굴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밖에 나가서 아 우리 며느리 착하다고 그러면서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 그래도 저나 제가 이런
이야기책을 제가 늘 읽거든요. 늘 읽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며느리야. 근데 또 어떤 며느리 얘기 하나 또 해줄까요? 어떤 시어머니가 하도 못되게 울어서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니 빨리 죽게 합니까? 그랬더니 왜 어머니가 죽어야?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다니겠다는 사람들은 그건 나쁜 사람이야. 아니, 시어머니 돌아가기 전에 구원받기를 기도해야지. 시어머니는 빨리 돌아가셔서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겠다는 심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다닐게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 돌아갈 날만 기다린 거 아니야. 그런 나쁜 심보를 가지면 그 사람 구원도 못 받아요. 그 어떤 며느리가 스님한테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십니까? 하도 못되게 구니까. 그래서 매일 밤 10톨씩 삶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까드리면 어머니가 급체로 다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밤이 얼마나 맛있어. 어머니 이거 잡수세요 하고서 매일 밤을 그냥 10톨씩 까드리니까 그냥 토실토실 밤토실 어머니 건강도 해지고 기운도 차렸어.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며느리 이렇게 구박하는데 왜 이렇게 이 며느리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아유,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며느리 불러다가 며느라 내가, 근데 또 이 며느리는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안 죽는 거야? 그리고 살만 포덕포덕 찌는 거야. 아니, 그 건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는 이거 스님 말씀 들었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대체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아유, 며느리가 이렇게 내가 구박을 해도 날 이렇게 사랑해서 밤을 해서 내가 건강해졌으니 참 이런 착한 며느리를 내가 구박한 게 미안하다고 며느리 불러다가 얘야 미안하다, 야 내가 너 그동안 구박했지 못됐지, 시어머니 용서해다오. 그러니까 며느리가 눈물이 울컥 난 거야. 아니, 시어머니가 변화된 거잖아. 변화되니까는 그때부터 시어머니 아예 오래 사시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알콩달콩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알콩달콩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죠? 썰렁해요? 제 농담 같은 거는 썰렁하다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지연으로 갈라졌었는데 오늘날에는 사상으로 갈라졌잖아요. 이제는 지역 감정은 많이 없어졌어요. 지역 감정은, 우리가 지역 감정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지 지역, 학연 이걸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상으로 갈라져서 북한을 지지하는 백성들이냐 아니면은 남한을 사수하자는 백성들이냐, 이게 지금 딱 갈라졌어요. 동치미가 나왔던 그 장경단 목사님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그분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북한서 쳐들어오면 우린 다 같이 싸워서 북한을 이겨야 된다고, 막아내야 된다 그랬더니, 북한을 싸워서 막아내야 된다 그랬더니 동침에서 잘르라 그래서 잘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어요. 북한서 쳐들어오면 받아줘야지 왜 북한을 막느냐 이거요. 그러니까는 사드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사드가 뭐죠?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북한서 쏘면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드를 갖다 놨냐는 거예요. 사드를 빨리 없어야지 평화가 오지. 막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막지 말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깊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격력을 갖다 놨다면 저도 반대할 수 있어요. 왜? 전쟁하자는 얘기냐. 공격용과 방어용은 달라요. 상대방이 돌을 던지는데 왜 그걸 막냐 말이에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도. 그러면 내가 맞아도 안 막으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서 안 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상을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지금 사드 배치하는데 거기서 맨날 사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 반대하고 말이야. 거기에 무슨 장비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헬기를 다 날라서 공수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받았대잖아요. 차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북한을 지지하는 파, 그리고 남한을 사수하는 파. 우리가 북한을 지지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북한엔 기독교가 없잖아요. 성경책만 집에서 발견돼도요, 그거는 최소한도 깜빵이나 아니면 그 탄광이나 이런 데로다 수용소 끌려가잖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지지해요? 어떻게 김정은을 지지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있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많아. 지금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심각한 거예요. 우리 홍천에도 그런 분들 많아.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북한을 지지해. 한번 그럼 북한 가서 한번 복음 전해보지.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한에서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어선에서 서해 바다에 갔던 사람 공무원. 아니 싸 죽였으면 그거 가만 내버려 둬요? 그것을 왜 갔냐고 거기를. 죽을 만하다고. 그게 남의 일이니까 그러죠. 그게 내 아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내 아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리고 왜 거기 갔냐고 말이야 비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남한 땅에 있는 사람은 남한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사람들을 판문점으로다가 눈을 안대 가리고서는 돌려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죽였다는 그건 저희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다 죽여버렸죠. 어떻게 남한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사람들을 그래 안대를 가려서 판문점으로 해서 돌려보내요? 이 비상식적인 나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면 탄식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사건을 항상 우리는 남의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됐냐? 사랑이 메말라서래요. 사랑이 메마른 시대, 남에게 무관심한 시대. 그래서 이 정답이 마태복음 2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시대를 사랑이 메마른 시대로 나가고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12절. 저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 갈 때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구나.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어떻게 돼요? 식어지잖아. 자, 이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랑을 지피는 하나님이셔.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불법은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어. 즉 사랑을 꺼버리는 거야. 사랑을 꺼버리면 악한 세상이 되잖아요. 사랑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잖아요. 우리 기부천사에서 이번에 쌀을 한 20kg짜리 싸게 사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성도님이 저 쌀 사고 싶다래요.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 그거 안 사고도 제대로 사고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 뭐 15,000원에 팔면 그 성도님이 좋을지 몰라도 그러면 어려운 사람 한 사람 갈게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린 그 생각까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 여러분 저 쌀 사고 싶다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를 팔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 위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못 도와준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쌀을 저렇게 20kg짜리 15,000원에 못 사. 그것도 집사님이 기부하다시피 한 거야. 그냥 기본 경비만 받고 그냥 기부처럼 한 거거든. 더 이상 15,000원에 살 수 있다면 팔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집사님이 기부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본 실비만 받은 거거든.
또 산다면 내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은데도 싸니까 사고 싶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 한 사람 거를 내가 대신 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지펴야 되거든. 홍천주왕께서 사랑이 정말 흘러넘치게 해야 되거든.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야 되는데 불법은 사랑을 식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불법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을 쏟아붓기를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데 불법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식혀버려서 이 땅에 사랑이 메마르고 강팍한 세상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속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불법과 싸워야 되는 거야. 왜? 불법이 하나님 사랑을 식혀버리니까. 그래서 교회는 불법을 저지르는 정치인이나 권력자,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계속 외쳐야 되는데 교회마다 다 입을 봉해놨어. 정치 얘기는 하지 마라. 정치 잘하면은 얘기 안 해도 돼요. 제가 오늘도 열왕기상 읽고서는 내가 새벽에 나왔지만은 거기 왕들이 다 나오잖아. 역대 왕들이 다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니까 어떤 왕은 2달 만에 죽고 어떤 왕은 2년도 못 다스리다가 그때 보통 왕들이 20대에 30대의 왕이 됐는데 불법을 행하다가 다른 사람이 또 쿠데타 이렇게 해서 죽여버리고 또 돼. 그게 왕이 된 게 불행한 거야. 왜? 불법을 행하다가 다들 죽는 거야. 20대 30대에. 지금 이 나라의 불법이 행한 것을 교회는 빨리빨리 외쳐야 돼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꾸만 불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불법 행한 거 왜 정치 얘기하냐고. 그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지펴야 되니까. 우리는 활활 지펴야지. 왜? 지금 하나님의 사랑 다 지금 끊어졌잖아. 교회마다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솔직히 얼마나 있어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요.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워. 교회마다 지금 쌀을 사고 뭘 사서라도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며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줘야 이 나라의 희망은 교회다. 오직 하나님 신만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교회 사명을 교회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야, 교회 필요 없어.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는 만개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만개 교회가 없어져서 내년 되면 또 만개 교회 또 없어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불법을 끊임없이 얘기해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감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홍천주 함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수능 시험은 이제 봤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일 마을 음악회 오늘까지 각 교구별로 전수조사해서 무관심한 자들은 설득해서라도 우리가 프로 정신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석 안 하면 참석하도록 권면하는 게 또 도리입니다. 자식이 학교 안 가면 그냥 내버려둬요. 학교 가야 될 이유를 설득하듯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오신 분들한테는 빵이라도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원을 예측해야지 빵도 좀 준비하고 음료수도 준비해서 이게 전도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전도 대상자들도 초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악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는데 악인이 많아지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불법이 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악과 선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식혀서 이 세상을 강팍하고 메마른 세상 만들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지피며 확산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의 물로 특별의 물로 추수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